하나님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는 실제 존재했던 교회이고 서아시아에서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로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어요.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오른손에 7뼈를 가지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지요. 이게 부활하셔서 위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와 하나로 계신 다음에 이분이 다시 오신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다 이를 이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능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품격, 또 죄를 심판하고 악을 심판할 권세, 또 복을 내리는 이 능력 다 가지신 분이셨어요. 이제 그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신령한 몸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길에, 복음을 따르는 길, 구원의 길, 이걸 바로 알고 고백하고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께서 신령으로 들어오시면요, 어둠과 이 사람을 지배했던 사탄의 세력이 쫓겨나갑니다. 즉 그 사람을 얼서부터 지배해오고 그를 부렸던 악의 세력, 아까타르토스 푸네마, 더러운 영,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 주인이 있던 주인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분이 주인으로 계세요. 이게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빠져나간 자리에 공간에 이 공중의 주인이 들어와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연합이 이루어지면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되고, 이 연합과 사랑관계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시는 새언약 시대는 하나님 아들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의 아들 나오려면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야 돼요, 사람 속에. 이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던가, 교회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듣던가 해서 올바른 구원의 길, 구원의 교리,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새기고 믿는 사람한테는요, 들어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권, 축복권 다 가지시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면 아들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사도시대부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야고보, 유다, 이 사람들은요, 다시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죽음과 부활도 목격했고 올라가시는 목격했고 이건 물론이거니와 이번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연합되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지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맨 처음 세워진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뭐 쭉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도 세워진 거지. 또 사역자가 세워지고.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2년간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아주 기독교 핵심교를 가르쳐서 굳게 세우는 교회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서간다는 것을 오늘 그리스도는 증거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는 거예요. 또 참아요. 악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돌이 사역자들, 바울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했듯이 바울을 흉내내야 돼. 흉내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지 않은 잘못된 걸 말을 해서 교회를 뒤집으려 구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대도 벌써 이단이 있었고요. 사교가 있었고요. 입속을 챙기고 이런 자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시험에서 밝혀냈다는 거예요. 당신 가짜요. 밝혀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서 있는 교회지요. 악한 걸 용납하지 않아요. 이런 거 쫓아내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찾아내요. 이 정도면은 완성을 향해 지혜가는 교회라고 평해도 별 무리 없겠지요. 이 정도만 하면 오늘날의 교회, 이 정도만 하는 교회 있으면요 아주 모범된 교회라고 칭송 들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할 뿐만 아니라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다 찾아내서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부지런하고 인내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교회를 보여주고 하시는 말씀이 책망할 게 있다 내가. 너희가 잘하고 있다만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는 거야. 처음 사랑은요, 첫 열매, 첫 곡식, 첫 것, 이런 의미지만 가장 중요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프로토스, 카르디아. 첫 열매 같은 신앙. 처음 사랑,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믿는 자와의 관계가 마치 연인 관계처럼 부모와 사랑하는 자녀 관계처럼 흥친하고 매일 만나고 싶은 친구 관계처럼 거짓과 유선과 이런 것이 없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처음 사랑이에요. 거기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마음을 줍니다. 서로 마음을 줍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서로 유익을 취하고 서로가 기쁘게 해줍니다. 비밀이 없어요.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이것이 지금 너희가 없어졌다 이거지. 이걸 지금 외면하고 있다 너희가.
상당의 믿음과 지혜가 있어가지고서 악한 자를 골라서 쫓아내는데요. 니골라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들까지 찾아내고서 쫓아내요. 니골라라는 이 뒤에 보가모 교회인가요? 나오지만 인간의 편리에 맞추는 거예요. 인간의 편리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간 편리에 맞추는 거예요. 한번 영원 용서니까 이제 죄에 대해 해결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다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안 지어야지. 회개 지은 것이? 돌이키는 것이? 잘못 가던 것을 갖다 유턴해서 본자리로 오는 게 회개예요. 메타노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너희는 교회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니골라당의 그런 간교하고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이 니골라당의 그런 교회라니까요. 한 번 용서받아서 완전한 용서예요. 한 번 구원받아서 완전한 구원이요. 두 번째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의인 됐지만 옛날의 기질과 습관에서 남아있다면 거기서 죄가 나옵니다. 그럼 깨닫고 돌아오야 돼요. 잘못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걸 살기를 편한 삶을 추구하니까 죄도 회개할 필요 없고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그건 돼요. 아버지 이 아들이 의인으로 만들어준 이 아들이 의인된 아들이 또 저의 잘못된 습관 기질다 죄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정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데에 교회에서 그 많은 것들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해도 된다고. 꺼릴 것이 없다 이제는. 자유하기 때문에.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있던 풍습, 안디옥 지방 그쪽에 있던 풍습을 그냥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세속화되지요. 나중에는 경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집니다. 경교라는 것은 서기 6세기경에 종교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중국에. 그러나 거기서 아마 타협하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불교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예배의식이 불교의식이에요. 음식 차려놓고 목닥 두드리면서 승려복 입고서 그렇게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빼놓고는 행위가 전부 다 이방신이 하던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따라갈까요? 모든 지켜야 할 거, 모든 믿는 내용까지도 이방신에게 하던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지요. 여기 교회에 들어왔어요. 니골라당이. 이게 가짜인 것도 밝혀냈어요. 아버지 앞에 부지런하고 죽는 날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 전파하고 악한 자들을 찾아내서 쫓아내고 이런 교회인데 처음 살아나 버렸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들을 모셔서 연합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아들들은요 확
확보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와 내 관계예요. 나 인생의 인도자요 끌어가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영으로 계시고 나의 모든 머리 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과 영과 성령과 그리스도는 내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머리라고 했어요.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주권자. 역시 아버지도 나의 주권자고. 이 관계가 심해졌다고 말해요. 이 관계가.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건 안 받는데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걸 안 받아요. 예배 방식, 믿는 방식, 믿는 내용, 아버지 높이는 방식, 믿는 자의 삶. 이걸 인간이 만들어냈다. 그럼 그 삶을 안 받으세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이분이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셨던 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땅에 보내고 내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에 가르쳐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계세요.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나를 가르치셨고 안내하셨고 나 지도하셨다면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끌어가시고 지도하시고 지혜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 책망 조언도 하시고 사랑관계로 끌어가시니 땅에 있을 때는 보혜사, 지금은 다른 보혜사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과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것이 식어지면은 이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뭘 하나 항상 새겨져야 돼요. 누가? 내 안에는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내 생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 살아가신다. 지금 가장 귀한 분이요 사랑스러운 분 존경해야 할 분이요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 내 안에서 나를 지도하신다. 내가 기뻐 춤추고 즐거워할 때는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슬퍼 고통할 때는 이분도 고통을 느끼시고 왜 하나로 살아가시니까 이 끈끈한 관계가 헤어진 않도록 항상 우리는 자꾸 그걸 묵상하고 새기고 다짐을 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요 이걸 얘기해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신하는 것은 이해하는 걸 내놓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잘해요.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를 때마다 해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파테로 헤븐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파테르 우리 아버지, 파테르 헤븐 우리 아버지,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우라노는 하늘이거든요. 우라노이스는 복수예요. 우라노는 하늘이고 하늘 단수. 우라노이스는 하늘 복수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데요. 꼭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다고 않고 왜 하늘들에 계신다고 했을까요? 하늘에 계신 게 맞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늘이라는 곳은 그분이 거주하는 신령한 곳이고 가장 완전한 곳이고 그분이 일하시는 영역이에요. 그 나라예요. 이 땅과는 상태가 상반된 영역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할 거 아니에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시고 성령도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하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아버지도 영으로 계시고 성령도 들어와 있어요. 3일 일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도 하늘 되는 거예요. 하늘이신 분 때문에 내가 하늘 된 거예요. 하늘이신 분이 연합되니까 나도 하늘 된 거예요. 근데 하늘이 나만 하늘이 아니에요.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된 사람 다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 속에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말씀입니다. 멀리 계신 것도 아니요. 하늘에서 주님 만나려고 하지 말고 바닷속에서 만나려고 하지 말아라. 이분은 가까이 계시는데 바로 네 입에 있다. 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아버지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머나먼 게 떨어진 분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거하는 곳은 가깝거든요. 아니 세계가 달라요. 이건 물질 세계고 그건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신령한 세계예요. 신비한 세계, 완전한 세계예요. 이 땅은 그림자예요. 그건 본체, 원체고 원형이고. 근데 우리는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나라 지나서 저 별들나라 지나서 어디 가면은 완전한 나라가 하늘나라 있고 이게 우리 아버지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는 자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분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실제 그분이 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요. 아버지가 영으로 안 계신다면 우리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네 가까이에 있다. 네 속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 안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혹격. 그리고 마지막에도요. 주기도 마지막에도요.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있사옵나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이오나스, 인 아이오나스, 엔 아이오나스 영혼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믿는 자들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나라, 아버지 권세, 아버지 영광이. 아이오는 영원입니다. 아이오나스는 영원들이에요. 아니 영원이라고 해야지 왜 영원들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사람들, 영생 얻은 사람들을 아이오나스 영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수. 영생 얻은 자들, 영원히 앞으로 살 자들 속에 아버지 나라와 권세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하늘 양식을 매일 주셔야 되겠고, 죄인자 용서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겠고, 유혹을 내가 이겨야 되겠고, 그 외에 더해서 악에서 건져주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나라와 권세 영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이걸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면서 기도의 줄기요, 기도의 내용이어야 돼요. 기도의 양식이에요. 어디 한 군데나 딴 거 달라는 거 있어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방이나 안 믿는 사람들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너희가 이스라엘 걸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 주겠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완성된 사람들이 그래서 장사벌레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를 좀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첨상을 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아버지의 끈끈한 향기에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머나먼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나와 함께 출발하셔요. 그분도.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그럼 내가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 때 같이 하지 않겠어요? 내가 실수라도 함께 있고 내가 아버지 뜻을 받들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 속에 함께 하시잖아요. 이걸 느끼고 고백하면서 새기면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진 사람이 많다 지금. 네가 사랑의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악한 자들을 칼에 쫓아내고 이 거짓말을 출현해서 쫓아내고 또 우리 주님의 받은 생명을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 자체, 그 사람 자체나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버지 하나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름이고 그분 전체가 그분 이름이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주의 이름 할 때는 주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입으로 말하고 그걸 믿고 이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 그걸 사모하는 자, 그럼 그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실상화가 돼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서 실상화가 된다 이 말이지. 영생이 주어진다 이 말이지. 부른다는 것은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가 성령의 세례를 줘라. 우리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있는 생명, 그 생명을 네가 소유한 다음에 세례 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세례는 물 세례로 이렇게 하는 것은 형식이고요. 물속에 집어넣든지 물을 바르든지 똑같아요. 형식이고. 이건 선포예요, 선포.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즉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분이 들어오신 다음에는 항상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에서 깨닫게 되고 내가 바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일하는 영은 성령이니까요. 로마서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손을 아버지 뜻을 안대요. 그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성도를 위해 간구한대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은 길을 제시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해요. 성령이 전면에 있다는 말이죠. 전면에.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라고 나와요. 여호와. 여호와는 예수 우리의 이름도 되고 우리 아버지 이름도 돼요. 아버지가 전면에서 일하실 때 있고 그래서 전면에 일하실 때가 있었어요. 성령 정면에서 일 안 했어요. 그 시대는.
여호와를 아버지라고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사도시대는 성령이 앞에 내려왔어요. 성령이 말씀도 주시고 말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임하셔요. 내 안에 임하시면은 그래 내가 하나가 되고 내 주인은 우리 아버지지만 내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의 뜻대로 성령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성령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갖다가 아니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보혜사는 보혜사예요. 같이 일할 뿐이지. 엄연히 이름이 있어요. 두루뭉실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엄연히 우리 안에 돌아다니는 그리스도가 보혜사로 와 계시고 그 안에 아버지 영으로 와 계시고 성령도 함께 있어서 아버지 영과 그리스도의 뜻대로 성령은 일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성부시대, 사도 바울 때는 예수님 때는 성자시대, 오늘 성령시대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항상 삼일체로 일하시는 거예요. 단 전면에 누가 있느냐? 이게 다를 뿐이지. 사도시대만 즉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가서 활동을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몇 년간. 이때는 그럼 성령 시대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늘에 계셔요. 하나로. 근데 성령을 보내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 영이기 때문에 떨어 나올 수 있어요. 아버지 아들로부터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에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시키고 이어서 머리로 계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분과 관계가 끈끈해야 한다 이 말이지요. 이 연합의 관계, 나의 머리, 나의 주인, 나의 가장 사랑 존경스러운 형님이요, 사랑하는 분이요, 고마운 분이요, 능력 있는 분이요, 또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요. 이 관계를 끈끈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수고 많이 하고 인내고 많이 하고 잘 하는데 첫 번째 나와 관계 끈끈한 관계가 해야지 못하냐 이 말이지요. 순서가 있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기관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에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이웃이 어딜까요? 가족이 이웃이겠지요? 이웃집 사람도 이웃이겠지요? 만나서 같이 일하고 교제하는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죠? 진정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항상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관계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상한테서는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해달라면 거절 안 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 사랑하는 것이 이분을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분을 믿고 이분을 의지해서 이분께 물으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가장 비중이 큰 사랑. 누구한테 비중을 줘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하면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줄어들고 없어진다면은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는 빛을 비추는 등대지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캄캄한 세계가 되지요. 사탄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옮기면은. 주님이 그 빛을 주셔서
교회 살아있게 하시는 건데 자꾸 말씀을 어기고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다 보니까 주를 떠서 벗어난 교회가 돼요. 항상 촛대가 거기 서서 비추어야 되는데 이걸 옮겨버리면은 마귀의 지배한 나라가 되는 거죠. 마귀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사탄의 교회가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네가 이것을 깨닫고 고쳐가지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아버지 그래도 성령과 했던 그 관계를 가져라. 끈끈한 관계를. 귀가 있는 자라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한다. 명령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를 가진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버지와 아들의 전면에서 이런 게 성령이라겠죠? 이러한 영이 성령이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한다 이거예요. 고치게 한다. 그걸 듣고서 고쳐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는요 하나님한테 벗어나게 하는 것을 단호히 추방하는 거예요. 유혹받는 심령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애에 가정에 교회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낙원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대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의 생수입니다. 평안, 기쁨, 은혜, 누림입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입니다. 만족함입니다. 평안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분으로서 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카이 에이레네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에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기쁨과 평안이 흘러나온다 이거지. 이걸 일창항 누리고 사는 것이 이게 천국의 복입니다. 이 은혜가 덜 가시기를 바랍니다.